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경청하여 들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이제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잘 읽어주셨지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거기에다가 9절 말씀을 덧붙여 놓았죠. 9절도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에 있는 두 동사가 중요하고 눈에 띄고 연결시켜서 읽어야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바로 생각하라와 행하라입니다. 생각에만 멈춰 있지 말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강조와 권면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옳은 걸 생각하다고 해서 내 삶이 옳은 건 아니에요. 늘 정직을 생각하다고 해서 내 삶이 정직한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을 늘 의롭게 하고 내 생각을 늘 올바르게 하고 멋지게 한다고 해서 그 삶이 올바르고 멋지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생각이 삶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모습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될 일들이죠. 예수를 장시한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좋아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좋아하기만 하지 전혀 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만 하지 그분처럼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요. 나치의 포갑 정치에 맞서서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1930년대 그 치열하고 암울했던 시기에 베를린 교회에서 전한 설교집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 매우 엄혹하고
광야처럼 메말라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설교 한편 한편에는 황폐해진 독일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전쟁으로 인해 찢기고 갈라선 백성들의 마음에 남은 적대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 자매로 거듭나기 위한 용서와 화해가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었죠. 더불어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들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길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그 설교집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집에 담겨있는 15편의 제목만 보아도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을까? 깨어서 기다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 타인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을까? 심판의 날에 기뻐할 수 있을까? 구원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입니다. 15편의 특징은 다 물음, 질문으로 되어져 있죠. 거기에 생략된 단어가 뒤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어둡고 힘겹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어둡고 힘겹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둡고 힘겹고 참담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고 깨어서 기다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깊은 성서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와 제목들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나아갈 바를 보여주고 있고 묻고 있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맞바람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격려와 믿음의 용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던 저자의 치열하고도 정의로운 삶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실천적인 신앙인의 삶에 대한 고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설교 속에 담겨져 있었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고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그 얼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적 고민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모습 어떠한가요?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지난 2주간 정말 속상하고 목이 메일 정도로 힘겨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총회의 모습은 우리 믿는 이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심각한 내상을 입을 정도로 어려움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35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회와 민족을 섬겨왔어요. 구한말 일제치하, 한국전쟁, 가난과 시련의 어렵고 혹독하고 참혹한 시기에서도 보여준 한국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정말 기억할 만한
선한 삶의 증거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었죠.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 곳, 존중받을 만한 곳, 교회가 있으므로 한국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교회의 부흥에는요, 이런 선한 삶의 증언에 대한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라서 죄송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한국 사회에서 목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교회는 조롱과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참담하고 슬픕니다. 유명세를 떨친 대형교회 목사들의 몰락뿐 아니라 이름 없는 많은 목사들의 탈선과 사람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며칠 전 있었던 우리 교단총회 한 대형교회 세습 허용하는 결정은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는 안 되었어요. 신학적으로도 아니요, 교회의 법으로도 아니요,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상식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께 목사의 한 사람, 그리고 그 결의를 한 총회에 앉아있던 한 사람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 현장에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성하는데 손을 들지 않는 소심한 저항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제 안에 솟구치는 분노와 제 자신을 짓누르는 무력감에 힘들었고 돈과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와 총회의 그 허약함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도 총회에 나타난 목사님의 감정적 몇 마디에 그냥 온정주의로 휩쓸려서 영적 분별력을 잃은 채 서둘러 한 대형교회 세습을 허락하고 용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명성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주보 앞에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자기의 교회의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이 다 완벽할까요? 장단점도 있고 공과도 있겠죠. 김삼환 목사님도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목회를 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말 자수성가의 목회자로 새벽 예배 그 기도의 열정과 어렵고 가난했던 자기의 시절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고 교우들에게 정말 삶에 잘 적용되는 말씀을 전하던 참 소중한 우리 교단의 자산, 우리 한국교회 자산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목사와 교회가 한순간에 변질되고 세상과 교회의 상식과 법에 맞지 않는 일을 돈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일까? 2001년 4월 19일 유럽 선교사 대회에서 김삼환 목사님이 그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세습입니다. 물론 세습이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세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00명, 200명 정도의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에서는 세습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결코 성서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도 전에는 이 세습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던 분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유동적 상황 속에 그 마음까지도 흔들리고 말았던 거죠. 아들의 미래 앞에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업적 앞에서,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내가 교회와 교단으로 해왔던 일이 얼마나 큰데 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안 된다 여겼던 세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우리를 변질시켜버리고 고여진 물처럼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한계 있는 인간의 속성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민낯으로 바울로 세우고 그분의 영성으로 내 삶을 냉철히 갖고는 경건의 훈련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우린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곧게 지켜나가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손가락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엄격한 신앙의 양심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칼날과 같은 엄격함으로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참된 거 모르나요? 누가 옳은 거 모르나요? 누가 정결함이 무엇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알죠. 잘 알아요. 얼마든지 알고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황과 형편, 환경, 조건 속에서 더 어둡고 더 치열하고 더 참혹하다 할지라도 손해도 있고 불이익도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더욱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나를 세우고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행함이 없다면 결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요 우리에게 불이익과 여러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에 나타날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신실함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죠.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무치지치 고사성어입니다. 무치는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치자는 부끄러워하다는 뜻인데 귀이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끄러우면요 귀부터 빨개진다 하는 말이에요. 무치지치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하는 거예요. 요즘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는 청년 윤동주의 다짐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소망이 되어야 소망을 말할 수 있죠.
소망이 되어야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몸이 되시는데 교회가 아니면 그 누가 이 세상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고 교회됨을 지켜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서 희망이 되고 또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